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있습니다. 아멘.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기사를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동일하게 부활의 기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두 축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고등 비평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기사, 성육신, 성령이 태어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들을 다 성경에서 다 빼내야 된다는 그런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이성적인 거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죽은 자를, 라사를 살리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고 동정자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악한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것은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 또 쟤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거짓 정보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성경에도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와 같은 일을 꾸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변증입니다. 변증, 기독교 변증.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진리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변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에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 이 기독교 변증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니까 또 변증이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또 예수님은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둘 다 교리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막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왜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마, 난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감옥에 있어? 아니잖아. 그럼 뭐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변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주보에도 있는데, 첫 번째 역사적 진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모든 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으로 회의적이었던 루돌프 부들불트만이라는 사람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장면은 전설적인 요소가 전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이죠. 그건 누구나 세상 사람 다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진실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가설이 있냐면 1번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병사 무덤을 지키고 돌을 임봉하고 큰 바위 돌을 막아버리고 군사들이 계속 4일 내내 지켰습니다. 누가 아무도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승님이 갑자기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이 준비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모의를 꾸밀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을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킬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낸 후에 거짓말로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 거짓말을 퍼뜨리면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도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희생을 치르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최초의 목격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1세기에는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도 남자들만 먹은 것이 5,000명이고 남았더라. 아이도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잖아요. 법적 효력이 없던 그 여인들이 그 내용 기사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아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평학자들도 예수님의 이 빈무덤이 발견된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자들을 만났다면 안 믿을 수 있죠. 여인들을 만났다 하면 우리가 안 믿을 수 있지만 11 제자 포함해서 여러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께 나타나셨고 또 도마를 제외한 11 제자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 소식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어떻게 진실을 추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그 당시에도 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십자가에 감옥에 갇히고 막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들이 경험하고 우리 나가서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수에 물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였고 11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았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라는 다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전쟁과 어둠 속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린 부활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그냥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제목이 부활의 증인인데,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목격하였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목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증인이시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런 확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그때 무덤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다 잊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달려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믿음이 뜨거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가정을 어쩌면 지키고 살리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남편을 세우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다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성들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해야 가정이 잘 살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전도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도 남전도회 살기도 하고 남전도회가 살아야 여전도회가 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우리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저 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목사님 맨날 외치는데 나의 마음의 감동도 조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삶 바쁘고 분주하고 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부딪히는 분도 있으시겠죠. 요즘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문제가 가득할 때 주님은 과연 살아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까? 그런 고민 속에 우리가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이 현실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삶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현실도 힘들고 죽어서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만족함이 없고 마음은 공허하고 늘 외롭고 예수님 계시다 그러는데 나는 외롭고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우리 가족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소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 절망을 내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많은 제자들, 여인들, 그 시대 여인들은 이름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죠. 인정받지 못했죠. 늘 핍박받고 늘 힘들어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큰 기쁨으로 달려나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산 거를 알려주어라.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초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치죠.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이름을 그 위치를 이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조선시대의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이슬람 여인들처럼 조선 여인들은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녔거든요. 모자 쓰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그죠? 가마 타고 다니고 얼굴 내 보이면 안 되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최초의 이 한국 교회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배돼 있잖아요. 가운데 커튼이 쳐 있었어요. 평양에 있는 교회 보니까 커튼이 쳐 있어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남녀 7세 부동석. 이 유교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이 선교사님들이 힘든 거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얼굴을 봐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니까 진짜 힘들었다고 글쓰기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우유를 마시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보니까 이상한 거죠. 왜 동물 소젖을 먹습니까? 엄청 핍박을 당했대요. 우리 지금 우유를 맛있게 먹잖아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우유를 갖고 온 겁니다. 또 여기서 제주에서 드셨겠죠? 재미있는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결혼식 할 때 미국 사람들은 뭐죠? 흰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우리 조선은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소복. 왜 흰 소복을 입냐? 누가 죽었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선교사의 일대기면 재미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개한 나라에 하나님께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이것은 거의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그 사건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던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살아났어요.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고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우리도 삶도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을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았어요. 늘 미신 믿고 부적 붙이고 복조리 집에 걸어들고 저희도 그랬거든요.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버렸어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아직도 갖고 계시길래 부엌에 가니까 복조리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버리고 우리는 예수 믿어 어머니 이거 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제 얘기 다 불태워버렸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하우스에 뭐가 냈는데 집을 지을 때 제가 뭐 풀어보니까 거의 제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버지 저를 때리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확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를 믿으시고 아버지는 안 믿지 우리는 다 예수 믿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무도 제사 안 지낼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아버지만 지옥에 있겠죠. 그랬었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죽으셔도 천국에 갈 수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좀 이렇게 마음 깊이 새기셨던 것 같아요. 충격도 반 이렇게 이미지 반 생기면서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데 그런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 저희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믿는 자녀. 또 주의 종들이 찬생하고 제 동생도 사모님이고 매제도 이제 전도사님인데 기독교의 가문이 된 것이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죽음에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녹아져 있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간증이 일어나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왔겠죠. 질병 때문에 거의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고 매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응급실 실려갔던 적도 많이 있었고 또 링거를 맞을 돈이 없어서 고시원 혼자 살 때 가까운 병원에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돈이 없으니까 먼저 주사를 맞춰주시면 제가 벌어서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맞춰줄 테니까 괜찮다.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간증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힘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재정 없을 때는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이런 기적들이 저의 삶 속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뭘 안 주시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미 포기해버려요. 기도해도 안 되네.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사실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분들은 다 소망이 생겼어요. 간증이 있고 기적이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죽음, 고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만 그 고통 속에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으나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끊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임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심령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매일매일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매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매일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죽음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십니까? 편안하게 사시는 것, 안 아픈 것,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그것이 소망이십니까? 그래 여러분이 여전히 우린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부유하지 않다 그래도 예수로 만족한 그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의 삶에 재정이 많아서 편안하게 쓰시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건 좋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재정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이 탄산음료를 마시고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많이 그것을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다른 데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이 빈 공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 주님 말씀으로 채울 때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를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다 보면 공허함이 있고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양승호 목사님 쓰신 크리스천 믿음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4년 2월 21일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장교가 30년 동안 숨어있던 필리핀 정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매일 아침 석총을 닫고 가상의 상관에게 정찰 보고를 했고 또 적들을 피해서 숨기도 하며 헤어진 옷을 입고 기어 입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폐잔병에게 무슨 기쁨과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외로웠고 분노하고 좌절감, 자괴감으로 회의에 빠지는 삶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오노다 히로를 이처럼 비참한 폐잔병으로 만든 것은 밀림도 아니었고 적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의심이었다고 합니다. 의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 승전국 미국은 삐라를 뿌리면서 숲에 숨어있는 게릴라들과 폐잔병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투항하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나와서 투항해라. 이제 끝났다. 심지어 그 가족까지 동원해서 설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나오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동원하고 또 일본 정부를 빙자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미국의 심리 공작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폐잔병으로 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폐잔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머리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오노다 히로처럼 폐잔병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은 단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라앉은 내 심령 다시 부흥하게 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매일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부활이 믿는 것이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우리 영적인 폐잔병이 되어서 늘 두렵고 늘 분노가 가득하고 낙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폐잔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또 즐겁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죽게 하시며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영적 폐잔병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부활을 믿고 즐기며 주님의 복음을 누리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 뿌리 깊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힘겨지고 우리가 잠을 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외침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영적인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담대하고 평안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또 여인들처럼 주의 부활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져 있던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이 있으라는 그 사건 말씀처럼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이, 어두웠던 우리의 가정이 저 예수님이 강력한 부활의 빛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각각 그 동굴에 조그만 빛이 한 줄기 빛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부활의 이 강력한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부활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폐잔병의 삶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걱정스럽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죄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절망의 권세를,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셨습니다. 영적 폐잔병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주님을 즐기며 만족하며 살라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활의 외침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가슴에 맴돌게 원합니다. 예수님,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너를 위해 다시 오셨다. 너는 자유한 자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질병 가운데 있으나 나로 인하여 회복될 자이고, 너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자이며 너는 나의 축복된 자녀이기에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악한 마귀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로운 자라 칭하고 너는 나의 자녀, 나의 것이다. 이러한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귓가에, 꿈속에서도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낙심하여 지칠 때에도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과연 주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와 나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